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의 내용,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내가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논리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요.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뒤에 태어났는데 나보다 앞섰다는 말 자체가 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영적인 차원에서 또 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앞서 계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올해가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데 2022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보다 더 먼저 오셨다라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예수를 얘기할 때 2022년 전에 오신 예수, 그 예수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설명을 하기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면은 며칠 먼저 계신 것, 몇 달 먼저 계신 것, 몇 년 먼저 계셨던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 그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제사장 중에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고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모든 선지자보다 모든 제사장보다 앞서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들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노아도 선지자잖아요. 노아도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노아보다 앞선 분, 어찌 보면 아담보다 앞선 분. 그러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먼저 계신 분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성경을 볼 때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 수준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게 안 보여요. 이해도 되지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계시지만은 이 우주 끝에도 우주 끝이 있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우주 끝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개념은 요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념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세계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물리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세계에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느냐? 절대 못 들어가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에 매여서 살잖아요. 딱 한정된 공간 속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면 여기 오지 않아도 돼요, 주일날. 내가 어디 일하러 가지 않아도 돼요. 나는 어디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시간과 공간에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지
그 한계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접근을 하면 맞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에 분명히 짐승이 희생됐죠. 짐승의 희생이 없이,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가죽옷이 입혀지진 않죠. 그때 인류를 위해서 가장 맨 처음 희생된 그 생명, 그 생명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마다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했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읽었던 6월절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죠. 6월절 어린 양. 예. 세례 요한이 지금 정확하게 끌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초창기의 역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 모른다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단군은 다 알죠.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알기나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인정을 해요. 그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를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의 출발점에서 6월절 날에 어린 양이 희생이 되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그 존재였던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역사,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내어주신 사건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어린 양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건이었던 거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요한복음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읽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오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요셉의 때에, 야곱이 다 늙어서 요셉의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식구들 다 애굽으로 이끌어 들이죠. 그때 75명, 전체 75명이 애굽 땅에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해요. 애굽 땅에서 살기 시작할 때 애굽에 요셉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그 엄청난 흉년을 벗어나게 해준 것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요셉은 어찌 보면 나라를 세운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의 요구에 따라서 고센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땅을 다 내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은 목축하기 참 좋은 것이거든요. 벼농사 짓고 이러기에는 적합하지 않아도. 그래서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굽의 왕조의 보호를 받으면서 300년 동안 지내요. 300년 동안 참 편하게 지냈죠. 300년 동안 편하게 지내면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내 인생이 쫙 가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난 그런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못 봤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정신적으로라든지 육체적으로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을 찾거든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느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신을 찾거든요. 이것이 알고 보면은, 자, 진시황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시황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게 뭐였어요? 죽는 거. 이대로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죽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을 닥달을 했죠. 그런데 불로초가 없었어요. 진시황도 죽었어요,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사망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참 이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 인생이 어려서부터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나요? 안 하면서 사나요? 어쩌다 초상집에 한번 가서야 나도 이렇게 죽을 텐데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생각 아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도차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거의 또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나는 산다가 아니라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 건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쭉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쭉 살펴보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60이 돼도 여전히 사는 생각밖에 안 해요. 70이 돼도 사는 생각밖에 안 해요. 80이 돼도 그래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삐걱거리고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이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자기는 산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묶여서 사는 거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번에도 태풍으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 이날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나요?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나 이번 코로나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단 하나도 없죠. 참 우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희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곧 재림하신다. 곧 재림하신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가 아니라 언젠가 곧 재림하신다. 언젠가 곧 재림하신다. 이것은 철수까지 믿는데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별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말세가 다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안 가서 주님 오실 거야. 자기는 100년 사나요? 왜 100년 안 가서 주님 오실 것은 그렇게 철수같이 믿어가면서 자기가 곧 주님께서 부르실 거야 라는 자기를 주님께서 곧 부르실 거야 라는 생각을 못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진정한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종말론, 특히 세대주의적 종말론, 우리나라의 종말론이 거의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교회들은. 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쳐요. 이상하게. 세대주의적 종말론.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세대가 마지막 시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사기꾼들 여럿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사기꾼들 얼마나 봤어요? 여럿 봤잖아요. 그런 사기꾼들이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러면 이제 오늘 이거 다 못해요. 다음 주일날 연장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들이 인식이 내 인생의 종말 인식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사실 우리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식을 못 해요. 그리고 언젠가 성경에서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종말이 있을 거야 라고 믿긴 믿는데 이제 이상하게 이런 징조들이 있는 거 보니까 주님 곧 오실 거야. 이 세상 종말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내일 모레라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먼저 해가면서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겠어요?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은 아니 내일 모레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그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쉬지 않고 진행시키고 계신데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될까요? 거듭나는 데 맞추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데 맞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온전한 거듭남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메신저들이, 설교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쓸데없이 정치하고 싸우고 사상하고 싸우고 이념하고 싸우고. 왜들 그래요? 정치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거듭나나요? 정치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거듭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정치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나는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노예로 묶이는 사람들이 말아요. 경제하고 싸워가지고 거듭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경제하고 싸우다 보면 나는 경제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정치와 싸우다 보면 정치의 노예가 되고요. 경제와 싸우다 보면 경제의 노예가 되고요. 이 땅의 문화와 싸우다 보면 이 땅의 문화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 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이 그의 놀라운 사실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내 인생의 노예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목매달고 죽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가정에서 내가 도망쳐 나온다는 게 가능해요? 또 나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내 영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그걸 초월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서 내가 이 소리를 못 들었는데 불교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산속의 성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성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사는 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해요. 그런데 시장 한복판에서 거기서 시장에서 전을 펴놓고 장사를 해가면서 거기서 성자로 산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불가능해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불교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육신의 존재로서, 육신에 얽매여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장에서 전 펴놓고 장사하면은 돈 한 푼에 욕심이 생겨요, 당연히. 그럼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 없을까요?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은 10원짜리 욕심이더라고요. 대기업 하는 사람들은 10억 원짜리 욕심이에요. 욕심의 차원이 달라요. 10원짜리 욕심 떨쳐내기가 쉬울까요? 10억짜리 욕심 떨쳐내기가 쉬울까요? 욕심의 본질은 똑같지만 그래도 벗어나기가 쉬운 것은, 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10원짜리 욕심에 매달린 사람은 한 가지 딱 사건에 부딪히면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10억짜리 욕심에 매달린 사람은 큰 사건에 부딪혀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안하게 사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자사손손 대대로 몇천 년이고 몇만 년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요셉에게까지 가잖아요.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라고 그래요. 무슨 약속?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장사를 할 때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장사하지 말고 여기서 관에다 입관만 해놨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갈 거야.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내 관을 메고 나가라. 그렇게
약속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 100년, 200년, 300년 지났어요. 까먹었을까요? 안 까먹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까먹죠. 다 잊어버리죠. 자, 저도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6.25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일제 36년은 더더욱 멀어요. 그런데 일제 36년 얘기를 하면 체감이 되던가요, 요즘? 그냥 배웠던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체감되는 건 없어요. 내가 직접 체험한 역사가 아니라서. 6.25 전쟁? 내가 들었을 뿐이에요. 역사 공부를 해가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이 실상이 그랬다는 것은 몰라요.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역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대가 지나면서 잊혀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일본이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와 중국에 아니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 것은 약과요. 중국에 행한 거 보면은 한 시 전체 그 시민들 3분의 2를 완전히 타작마당에서 타작한테 다 죽였거든요. 군인들이 한 시간에 몇 사람의 목을 벨 수 있느냐 시합을 해가면서 중국인들 쫙 세워놓고 목베기 시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죽인 사람이 박수 쳐주고 그 영예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군인들을 완전한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렸죠, 일본이.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지금 일본은 인정을 안 해요.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일본인들도 인정을 안 했고, 이제 그 시대 지나왔잖아요. 지금 전혀 다른 세대들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안 했다는 거죠. 맞죠? 자기는 안 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한 것을 인정을 안 하죠. 뭐든지 세대가 지나면은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평안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잊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 그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내가 거기서 내 백성들 이끌어 올리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람이 잊어버렸든지 잊어버리지 않았든지 간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죠. 모세를 세우셔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도자로서의 하는 일들을 배우게 하시고 40이 지나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목자로서 한 백성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야 할까 하는 걸 또 다른 면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면에서 완벽한 지도자로 세워지죠. 하나님께서 끌고 그 삶을 직접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왕가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그 문명을 다 공부하게 하시고 정치하는 걸 다 배우게 하시고 그것만 배웠으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 되질 못해요. 40년이 딱 끝났을 때에 그를 광야로 내보내서 죄수가 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게 하시고 양을 치면서 말 못하는 양떼들을 치면서 양떼들의 말 못하는 사람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못하는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 눈짓, 발짓 하나하나 몸짓까지 다 헤아려 볼 수 있어야죠. 왕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의 그 모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를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게 모세예요.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성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성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양육시켜가지고 80세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려면 좀 진작 부르시지. 이 나이 늙어가지고 이 나이에 뭘 하라고 나를 부르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너는 내가 하라는 것만 해.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 파송돼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마다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어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겠죠, 당연히. 내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교회 정문 앞에 서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여러분들 얼마 안 되면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면 누가 믿겠어요? 웬 미친놈이 우리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겠죠, 당연히. 얼마 안 되면 죽는다는 건 맞잖아요. 얼마 안 된다는 게 이제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를 내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권을 주시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제 애굽의 10가지 이적 같은 건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애굽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1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우리나라 노예 제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라면 내 생명의 주인은 나를 노예로 산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존재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주인이 가치를 매기는 그 가치만큼의 가격밖에 안 나가요. 주인이 10원에 팔면 나는 10원짜리고 주인이 100원에 팔면 나는 100원짜리예요. 주인이 10,000원에 팔면 나는 10,000원짜리일 뿐이에요. 얘는 그 가치밖에 없어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죽이든 살리든 나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이게 노예예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은 우리가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한테 좀 상스러운 욕을 했죠. 이 사탄의 새끼들아. 사탄의 새끼들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너희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왜 나를 못 알아보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문하죠. 왜요?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탄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 못 알아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을 유대인들은 다시 이제 묘하게 다시 한번 뒤집어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당신이 못 알아보니까 당신이 사탄의 자식이야라고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누구 말이 맞은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맞아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들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대중들은 당시에 권위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뿐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그 같은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죠. 벼룩을 잡아가지고 요만한 유리상자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요만한 유리상자 속에 집어넣어놓고 일주일을 거기서 길렀어요. 요만한 유리상자. 벼룩 뛰면은 얼마나 뛰는지 아세요? 벼룩이 탁 뛰면은 벼룩 잘 보이지 않아요. 1m 20cm까지 뛰어요. 그 평균적으로. 어지간한 어린애 키만큼 뛴다고요. 그런데 요만한 유리상자 속에 딱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양육을 시켜놓으니까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이 뛰는데 딱 그만큼밖에 안 뛰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 동안 더 이상 뛰어봐야 쓸모없다는 걸 일주일 동안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뛰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과 지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경험과 지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신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노예로 태어났어. 노예일 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너는 노예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가르쳐 줘야만 비로소 아 그런가 하지. 1세대 지나서 2세대 지나서 3세대만 그렇게 가보세요. 자기는 우리는 자손 대대로 계속 노예의 신분이야 라고 생각밖에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노예를 좀 편안하게 대해주면은 노예가 구태여 해방하려고 생각할까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조선의 총독이 일본 총독이 4사람인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독지독하게 폭압적으로 정치를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느슨하게 정치를 했어요. 폭압적으로 정치를 할 때 우리나라 국립운동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런데 느슨하게 정치를 한 사람은 의사 출신이에요. 와가지고 굉장히 백성들 토닥거려가면서 느슨하게 해줬어요. 그때 독립운동이 굉장히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종살이를 해도 노예 생활을 해도 편안하면은 해방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지금도 영국 식민지가 된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너도 나도 우리 해방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해방해야 되겠다고 영국 정부에다 얘기를 하니까 영국 정부에서 해방시켜줬거든요. 독립국가로 만들어줬거든요. 10년 좀 넘었나? 우리 독립국가 안 합니다. 다시 식민지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왜요? 해방해보니까 스스로 그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이 없는 거예요. 정치도 못하겠고 경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영국 보고 다시 와서 다스려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없으면은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자기 능력이 없으면은 해방하는 게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능력 없어요. 어차피 자기 능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노예 생활 100년 동안에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금 내가 이루겠다고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모세를 믿지 못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하나씩 확인시켜 주죠. 애굽의 신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걸 확인시켜 주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 확인시켜 주죠. 그러면서 노예로서의 정체성에서 노예로서의 그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어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서 희생시키시는 거죠. 이게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날에는 그렇게 제시가 됐고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먹었던 양을 먹었던 것처럼 내 안에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당신이 진정한 내 생명이고 당신이 진정한 나의 희망이고 당신만이 나를 참된 존재로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애굽에서의 출애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안 듣잖아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살던 것이 너무나 나는 성공적으로 잘 살았고 이렇게 살아온 내 삶에 어느 것도 불만이 없어 나는 만족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천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해줘봐야 안 통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어떤 면에서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이제는 그 생활을 바꿔봐, 삶을 바꿔봐, 생각을 바꿔봐라고 할 때 통하죠. 얘기가 통하죠. 이 노예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노예가 되었다. 이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었다. 지식의 노예가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노예가 되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나의 노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 라고 딱 분리시켜야 돼요. 이걸 분리시켜야 되고, 예수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당신, 창조주이신 당신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역사 속으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와 나는 항상 따로, 내가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성경을 평생 읽었어도 이게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역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지 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해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쪽으로 들이기 시작해야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바로 이 사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계셨고, 그 앞서서 이 역사는 이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역사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역사를 이루신다. 지금도 그걸 이루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세례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때로 또 그치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 지금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현재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이 말씀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이 역사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